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1절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즉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대적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즉 자기의 노예를 뺏긴 거잖아요. 자기의 노예를 뺏긴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그 노예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두겠는가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죠.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로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내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뭐 해봐야 소용없는 거 잘 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가만두는 게 사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삶의 경주를 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대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일단은 고난이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여기서 더 정결해지고 여기서 여러분 더 거룩해지려면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들을 많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어쨌든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자, 32절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는 아직 구원의 미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오늘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됐고 우리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7장과 8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미완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속량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런 바울의 표현을 두고 이해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아직 오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중생한 거지 우리의 몸은 중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태에 들어가 다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몸조차도, 이 몸까지도 다시 중생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 자체도 완전히 중생하여 완전히 새로운 몸, 그러니까 죄의 법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 전격적으로 중생하게 되는, 그걸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 속사람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온전한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다 포함해서 그게 온전한 구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거 속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저거 겉사람은 그렇게 물론 썩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계속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어린아이로 계속 구원을 받았으나 계속 칭얼대는 어린아이로 계속 이렇게 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욕심의 모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일에 필요한 것,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 선물을 가지고 계속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그렇게 계속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정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실패합니다. 여러 번 실패합니다. 그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33절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죄의 법칙에 때로는 굴복하기도 하고 또 그 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안. 첫 번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될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알게 될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그 죄에서 내가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은 뭐냐면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적용하시면 돼요. 회개라고 하는 두 번째 처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정죄함에서 다 해방되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다 해방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는 죄가 없다. 죄가 끝나고 종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적용하는 걸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죄가 발견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주 누구나가 예외도 없이 누구나가 제일 먼저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아담이 그러잖아요. 아담.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먹으라 하였느냐? 왜 먹었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 먹었나이다. 핑계하잖아요. 변명하잖아. 나는 먹기 싫었는데 저 여자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고 먹었다는 거죠. 다른 건 줄 알고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먹은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직접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려고 내가 따서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저 여자가 와가지고 이거 먹어보라고 참 맛있다고 해서 주길래 내가 그냥 뭐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낼름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게 그거였다는 거죠. 다 핑계하고 변명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여러분,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줘서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저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저 여자가 주길래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씻었는데 우리 안에 죄책 있잖아요. 죄책, 그죠?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죄책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용서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떠올라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이미 지나간 죄, 이미 해결받은 죄, 이미 용서받은 죄조차도 지나고 나면 계속 그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발목을 잡아요. 계속 떠올라요. 그게 죄예요. 계속 죄는 하여튼 너무너무 끈질겨.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죄를 또 내가 이렇게 새롭게 짓고 발견하게 되면 또 우리를 얼마나 정죄하겠어요. 네, 그거를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왜냐하면 그 죄책과 정죄함이 있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믿음의 정진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데,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지 어그적 유라가며 걸어간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려면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새롭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회개인 거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사하시고. 두 번째가 회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34절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세 번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곁에서. 이 간구한다는 말이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물론 다른 단어인데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변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로 바울이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뭐예요? 변호,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뭐예요? 변호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이 검사가 돼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었다. 내가 속전을 다 지불했다. 저 사람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분명히 있다. 검사가 기소한 대로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러나 내가 다 지불하지 않았느냐? 내가 속전을 다 치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죄가 없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적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신다. 우리에게는 탁월한 변호사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탁월한 변호사는 있는 죄도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탁월한 변호사 아닙니까? 돈만 갖다 주면.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하고 소송 걸어가지고 100% 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만한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 수백 명 갖다가 부리고 있는 그 거대 로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게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변호는 어느 정도겠어요?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능력은. 그러니까 아무리 타고난 검사가 달려들어도 주님의 변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탁월하고 정말 뛰어나시고 정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변호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죠.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경주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제가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단지 실패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왜 포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이 있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세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회개의 방안이 있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데, 로마서 여기서 끝나면 딱 되는데, 바울이 그래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이거를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 35절부터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일곱 가지 고난, 일곱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곱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일곱 가지 고난이. 우리가 계속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계속 경주를 하면 이런 일이 닥쳐요. 환난도 닥치고, 환난은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 닥치는 어떤 그런 그 압력, 그런 어떤 그 고난들 말하는 거죠. 곤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고난, 그게 곤고죠. 박해를 당하는 것이고, 뭐 순교죠.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많은 순교를 당했으니까. 기근, 뭐 그다음에 적신. 기근은 뭐 개인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적신은 벌거벗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 벌거벗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벌거벗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내가 소외돼서 고립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적신의 의미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 그거를 이제 36절에 시편을 인용을 해서 44편 22절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요, 사단이.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잘 믿으면 탄탄대로 걸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만신창이 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안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길을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복음의 길을 가셨으니까 그분이 탄탄대로 걸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탄탄대로 걸었던 여러분 제자가 누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죽고 마띠아도 순교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탄탄대로 신장로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돼가지고 그들의 그 인생이 정말 만신창이가 돼요. 자, 그렇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용어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꽃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스테그마. 그게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게 그게 꽃단장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몸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봐도, 뭐 손을 봐도, 뭐 옷을 벗겨놓으면 그의 뭐 등짝을 봐도, 뭐 그의 가슴을 봐도, 뭐 그의 다리를 봐도 어느 것 하나
흉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흉에 찢어지고 꿰매고 터지고 다 이런 그게 예수의 흔적들이에요. 그게 바울이 얘기한 이거예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다 바울이 당한 거예요. 이게 바울 몸에 안에 있는 모든 예수의 흔적들, 예수의 흔적을 남긴 일들이에요. 그는 환난을 당해서 흔적이 남겼고, 예수의 흔적이 권고를 당해서, 박해를 당해서, 기근을 당해서, 적신을 당해서, 위험을 당해서 칼에 맞아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신, 이게 자신은 시편 44편 22절이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적 시편인데, 자기도 예수님처럼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신세가.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나도 이겼으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나는 전혀 대단하지 않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겼다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근데 또 안 되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내가 확신하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5절부터 39절을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바울처럼 새겨야 돼. 내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확신한다는 거.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뭐 사망은 이제 뭐 그 글자 그대로 사망이죠. 생명이 뭐죠? 생명이 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협합니까? 여기서 이 생명은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예수 포기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위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배교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그러니까 초기 교회죠. 초대교회를 지나면 초기 교회가 그 시작이 되는데, 그 초기 교회에 굉장히 많은 배교자가 나와요. 근데 이 배교자들이 교회에서 아주 큰 문제였어요. 이 배교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 가지고 교회가 갈라질 정도예요. 실제로 교회가 갈라졌어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인데 저들도 다 받아들여야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아니 배교한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두 세력이 막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갈라져요. 물론 그 이변에는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모든 일은 다 정치예요. 순수한 건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다 자기들 이권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교자들이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 내가 우상숭배를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골라내는 게 귀찮으니까 다 와서 우상에 절하라 그래요. 그 우상에 절하면 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를 돈 주고 사요. 거기서 항상 구정이 있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우상한테 가서 절했다고 표 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생명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절하면 살려줄게. 살려줄게.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협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늘 겪는 일 아니에요? 그런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 천사들, 뭐 권세자들은 뭐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현재일 장래일, 우리가 늘 당하는 일들, 능력이요. 능력이 뭐예요? 능력, 천재지변,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재지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게 그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그 별이 가장 높이 떠 있거나, 그러니까 별이 가장 높이 뜨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별이 그 깊음이나 별이 뚝 떨어지면, 별이 뜨거나 별이 지면 뭔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 사람들 안에 막 그런 공포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다시 확신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그 출발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랑의 확신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정죄의 확신이, 정죄가 없다는 확신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도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는 확신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앉아가지고 십자가 얘기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확신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근데 그래? 그 사람이 나 사랑한대? 그렇구나.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건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그러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날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안 느껴져.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 내가 그거를 부정하거나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별로 감동이 없네.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정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대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내가 떠나온 교회 별로 그걸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 그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 뭐라도 더 해줄 걸. 뭐라도 좀 더 해줄 걸.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나를 좋아했으면 내가 정말 하나라도 더 주고 올 걸. 미안하다. 못 줘가지고 미안하다. 그리고 떠나고 나서도 뭘 줄 거를 찾아요. 줄 일이 있으면 제가 달려가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딱 취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에요. 강력한 사랑. 그래서 9장부터 이 승리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승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감당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이 강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 승리의 삶이에요. 알면 그냥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더 경험되고 체험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내 목숨을 다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우리의 생애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